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주님 재림의 징조입니다. 주님 재림의 징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재림의 징조. 주님 재림의 징조라고 해도 되고 세상 끝의 징조라고 해도 돼요. 세상 끝의 징조. 우리가 지지난주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절에 성도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받을 때 그 성도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 성도 부활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했죠. 근데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 바로 뒤에 36절에 보면은 나오죠? 3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도적같이 이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뒤에 바로 그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또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우리 주님 재림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우리 남집사님 앞에 앉은 죄로 우리 남집사님한테 먼저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는데도 겸손해서 말씀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알지 못해서 말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대답을 듣지 못했거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닌가.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실 텐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증거받고 우리 주님의 날에 그 재림의 그 징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또 소망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의 이 첫 번째 징조는 많은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면은 많은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을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하십니다. 바로 앞에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또 어떠한 징조가 그때 있을 것인가를 물어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셔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곧 그 5절이나 또 11절 그 뒤에 24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면서 미혹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 15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 줄로 알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예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성전에 서서 자기가 마치 재림 예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꿰차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 끝날이 다가온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몇 절인가요? 그 4절인가요? 거기에도 보면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 불법의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자기를 재림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때 시점으로 보면 35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명이었어요. 미국에서는 150명이에요. 유럽 쪽에서도 25명인가 이렇게 된다고 해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게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에서만 보면은,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전도관의 박태선 씨 잘 알죠? 그 사람이 한강변에서 한번 집회를 하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집회를 하면은 교회에서 못 하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때 제가 잡지를 봤는데 그 잡지에 박태선 씨 집회 장면이 나와요. 한강변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 얼마 전에 죽었죠? 영생교 조희성. 여러분들 JMS라고 아세요? 예천교회 JMS 정명석. 요즘 제일 많이 뜨는 사람이 누구예요? 막말로 뭐 세상 말로는 뜬다라고 그러죠. 신천지 이만희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금방 이단인 걸 아니까 조금 말을 돌려갖고 성도님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는 누가 보혜사예요? 우리 주님이 보혜사이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성령님이 보혜사지만 예수님이 보혜사시라는 거거든요. 그 지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는, 곧 자기가 예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 장길자 아시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천안에도 큰 저기들이 있어요. 단국대학교에서 조금 그 불다리 지나 조금 가면은요, 우측에 하나님의 교회 집회 장소가 있어요. 얼마나 잘 전놨는지 몰라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그 안에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하나님 어머니. 이외에도 뭐 그 예수 중심의 교회 이초석, 또 우리 성도님들 구원파 잘 아시죠? 그 세월호 사건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구원파의 권신찬, 그 사위 유병원, 얼마 전에 그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유병원. 아직도 죽지 않은 그 구원파의 교주들이 있어요. 박옥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이 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뭐가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이런 평범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무조건 이단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리고 정통 교회들의 어떤 그 문제점들 있잖아요. 지상 교회가 완벽합니까? 천국같이 완벽해요? 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긴 하지만 지상 교회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기성 교회들을 갖다 부인을 해요.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결같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꼭 자기네에게로 와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건 정통 교회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만이 구원이 있어요? 장로교회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뭐 합동 측, 고신 측, 개신 측, 대신 측 뭐 이런 데에만 구원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결교회에도 구원이 있고 감리교회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순복음교회든지 침례교회든지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안 그래요. 반드시 자기네한테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은밀하게 집회를 가지려고 해요. 은밀한 모임을 잡고 소모임 같은 걸 가지려고 그러죠. 그게 꼭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꼭 그러죠.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 대로 그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보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생하는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셨기 때문에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 뒤에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만민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온 사람은 누가 있어요? 문선명이가 그렇게 왔습니까? 이만희가 그렇게 왔어요? 아니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느 때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집 부모들밖에는. 그리고 재림 예수님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런 신령한 영생의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다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다 병들고 늙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죠. 문선명이도 죽었고 조희성이도 죽었고 박태성이도 죽었고 다 죽어요. 지금 살아있는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도 지금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웬 재림 예수가 자꾸 쭈글쭈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머리털은 다 빠져버리고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음란하다. 이만희도 작은 부인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그 하나님 말씀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넘어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행하는 어떤 그 능력 같은 거, 신비한 어떤 능력,
또 그들이 체험했다고 하는 그 신비한 체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에 너무 잘 넘어간다라는 거죠. 우리 구원은요, 거기에 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목사의 간증이나 이런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간증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강단에서 간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주의 종들은 그러라고 세움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혹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 했는데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안전해요?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것 같으면 안전합니까? 그러지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엘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매 맞고 죽임 당할 뻔하고 옥에 갇히고 뭐 굶주리고 헐벗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떡합니까? 거짓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레미야서 23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서 23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서 1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지만 못 찾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 선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기 육체의 소욕,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런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너무나 많은 재앙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거짓말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 다 바꿔버리는 것처럼 지금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 좋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거짓 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을 따라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지도 않았고 주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참종들이 하는 것은 그 뒤에 보면은 22절에 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일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참 종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악한 길에서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참 종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앞에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로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혹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의 종들이죠. 사탄의 종. 그죠?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앞에 앉아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7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문은 어떻다고 했어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고 또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 말로 해가지고 우리를 넓은 문으로 그 멸망에 이르는 문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최고인 것처럼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출세가 최고입니까? 부자가 되는 게 최고예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출세를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까? 그럼 바울 사도는 뭐예요? 베드로 사도는 뭐고? 요한 사도는 뭐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은 뭐냐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왜 성도들에게 그 좋은 사탕발림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목적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나와요. 그거예요.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앞에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하는 거 그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한번 가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달콤한 말에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저런 말씀만 하실까? 나는 저런 말 듣기 싫은데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밖에 몰라요. 저에게 주신 사명은 그거예요. 세 번째 그 미혹하는 자들의 그 특징은, 미혹하는 방법은 뭐냐면 큰 표적과 기사로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와 있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뭘로 미혹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 자, 이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도 과연 큰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하는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권세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탄에게로부터 받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우리 인간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예지의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 2장 좀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자의 나타남, 이단자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역사를 따라서 된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된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과 표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과 이런 것으로, 기적 이런 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용이 뭐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에요. 그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 짐승은 이단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베드로후서 2장 1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네. 그 짐승. 이단자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요.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그 짐승들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능력들을 행하는 거죠. 그 13장 15절에 보면은 그 짐승이 그런 권세를 받아서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상이 막 피눈물을 흘리고 말을 해. 에? 오늘 절간에 불상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 영험하다,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찾아가 그러겠죠. 그런 능력을 해요. 하늘로부터,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들을 받.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
또 예언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인산인해를 이루죠. 우리 교회 같지가 않아요. 인산인해. 왜 그들이 그렇게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큰 표적을 보이시고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고 믿어줄 거 아니에요. 또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큰 기적, 표적들을 행하잖아요. 나타내 보이잖아요. 자기들도 그것을 행해야만이 사람들이 믿어주고 따르고 모이고 그러거든요. 사탄은 그런 권세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마치 진짜 예수님인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참종인 것처럼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야 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미혹당해서 넘어가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죠? 그 앞에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7장이요? 7장이요? 음. 22절이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들 그런 큰 능력을 행하고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예언을 하고 또 무슨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종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애양원에서 문둥병자들을 앞에 두고 그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손양원 목사님은 가짜 종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귀신 내쫓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고요. 자기는 언제 중생했는지도 모른다라고 그래요. 그럼 가짜 종입니까?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잖아요. 누가 참종입니까?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무슨 뭐가 있어서인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왜 보내십니까? 우리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아예 나타나지도 못하도록 하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불법을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진리의 그 말씀을 진정 다 믿으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다 믿으시냐, 그대로 다 믿으시냐, 통째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의, 이 세상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그런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혹하는 자들을 갖다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와요.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큰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그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섬기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이거 전하고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의 그 징조로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미혹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어떤 큰 능력으로 어떤 듣기 좋은 말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은 믿습니다.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요. 안 구하니까 문제야, 안 구하니까. 그냥 내 때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을 따라서 그냥 가니까 문제다. 목사라고 해서 미혹받지 않는 거 아니고, 신앙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미혹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 친한 목사님, 동기 목사님, 형님도 미혹을 받아 이단으로 갔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참 잘생기셨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러는 목사님인데, 미혹당해서 갔어요. 문제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앞에 실실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을 달라고 하고, 그런 감동을 달라고 하고, 그럼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에 견주어가지고 옳은지 아닌지 그게 다 분별이 되거든요. 그럼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신앙 지식만 가지고 내 경험만 가지고 그런 거 의지해가지고 그걸 분별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미혹 안 받는다는 그런 저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징조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했고, 세 번째 징조는 뭐예요? 복음이, 천국 복음이 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비로소 그 끝이 올 거라 했어요. 여러분, 이 미혹이나 또 환란, 큰 환란은 시작이에요, 시작.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 끝은 언제라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을 때예요. 근데 그 천국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됐다라는 거죠. 제가 이 주보에다가 실어놓은 것 같은데요. 전 세계의 언어가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국가보다 훨씬 더 많아요. 중국 같은 나라는 여러 족속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언어들로 다 번역이 된 거예요, 성경이. 96%의 2003년 기준이에요. 필리핀 같은 나라도 가면은 뭐 영어 쓰는 사람, 스페인어 쓰는 사람, 뭐 그 토착민들이 쓰는 언어도 있고 그런데 그 토착민들이 쓰는 언어로도 성경이 다 번역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다 보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계 선교대 하는데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봤더니 그 보고하는데 보니까요. 그분은 이슬람권 이집트에 가서 그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슬람권 국가에도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것을 갖다 현황을 다 보고하는 그런 들을 다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권 국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슬람권 국가에도 그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큰 환란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IS 때문에 온 세계가 다 공포에 떨고 있죠. 처처에는 기근과 지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구호단체, 또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구호단체가 있는데, 이 나라들 보면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오염된 물 때문에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그래요. 처처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근과 지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 전에 IT에서 지진이 있었죠? 2010년도엔 일본에서 있었나요? 일본 그 쓰나미가 완전히 다 덮쳐가지고 원전이 다 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23초 만에 22만 명이 사라졌다고 해요. 23초, 단 23초 만에. 필리핀 어디에서는 그 지진으로 해서 산사태가 나갖고 어떡합니까? 한 학교가 그냥 다 완전히 다, 아이들이 다 못 살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는 지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다 증거하지는 못했지만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복음은 세상 땅끝까지 다 전파됐습니다. 이제 세상 끝이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지 못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가짜 신앙인처럼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한 구절 읽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다 찾으셨나요? 12장 54절에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하고 속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자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인이라는 얘기예요. 가짜 성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때가 이런 줄을 알지를 못해요. 분별할 줄을 몰라요. 우리 성도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다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마치고 기도합니다.